중국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핸드폰이 망가져서 개통했는데 돈을 보내줘.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없어요. 단번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년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던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장 다닐 때는 엘리트였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네, 이렇게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인문 과정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 부분에 참 마음이 많이 갔는데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에서 지지하고 있는 좋은 내용들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폭력과 사람들 향한 무차별 살상으로 비롯된 혁명이기 때문에 그 폭력과 살인으로 빼앗은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지향점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공교육의 기본적인 골자가 바로 휴머니즘에서 비롯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이 휴머니즘이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 파탄과 비극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상의 자리에 인간의 욕심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뻔히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 표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시비를 걸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강력한 힘과 주님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잘 먹고 또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승진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에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핑계대면서 그런 유혹 가운데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의 무리한 요구에 예수님은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을 만들어주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유튜브와 같은 어떤 SNS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뱃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항해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배를 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된 물이 배 안에 가득 찰 때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대처하셨어요. 그들의 속에 검은 마음을 꿰뚫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영적 민감성과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깊은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헤롯 가문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에 대한 탐닉과 경제적 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경제적인 대통령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이와 칠병을 행하신 예수님께 군중들은 다른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들이 이미 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그들의 마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의 누룩은 영적인 교만을 의미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닌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대표하는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열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에 가득 찬 율법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신비하고 짜릿한 체험을 찾는 그들의 성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도덕적인 우월성과 신비의 체험들도 바리새인들의 열심 가운데, 누룩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이 목회자는 성경을 좀 다른 각도로 풀던 목회자였어요.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분의 이 신학적인 흐름이 정통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에 녹화된 것과 음성을 듣고 모여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어떤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쫓아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성과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카리스마에 속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세계관과 삶에 왜곡된 방향을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왜 표현하셨을까요? 왜 누룩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교훈하신 것이었을까요? 이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려서 큰 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진 큰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누룩이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친절했던 세상의 유혹들과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뻥튀기 된 그 이미지와 그 화려함에 도취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탁월함과 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함, 주님이 없는 탁월함은 그래서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자리 잡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없는 탁월함도, 주님 없는 아름다움도, 멋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렌디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만이 꼭 옳은 유튜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참 진리이고 바른 길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했을 때 이민교회에서 가르친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미국의 주류 사회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미 반기독교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듣긴 했는데 실제로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파일럿이 있었고 또 철학과 학생도 있었고요. 간호학과 학생도 있었어요. 공통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 주류 문화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또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세 문화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에 오염되지 않게 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그 누룩과 같은 환상적인 경험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욕에 빠져서 휩쓸릴까 봐 그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격리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탁월해 보이는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때로는 멀리할 필요도 있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또 다른 내용은 표적을 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를 강요하는 그 세력으로부터도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깊은 영성 가운데 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때로는 수련회와 같이 이 속세를 떠나서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핵심 가치를 되돌아보며 신앙을 점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미국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이겨낸 친구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의 뿌리를 본받고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부모가 알려주고 지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곳곳마다 세워진 회당이 있었고 또 가정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함께 말씀의 유전을 배우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태인이라는 민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이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누룩에 오염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한 마음으로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이 누룩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제자들은 배에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떡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룩하면 떡 생각나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떡을 쫓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미 떡을 만드셨던 기적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 배 안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진정한 생명, 거룩한 진리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누룩과 떡에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화려해 보이는 것들, 멋져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떡이신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과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이미 채우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이시고 해답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미라클 워십을 위해서 모여서 연습을 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나의 죄성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폭이 더 넓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진실해지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그 떡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누룩은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또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떡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며 진정한 질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과 탁월함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누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영적인 신비나 또는 세상적인 멋져 보임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여 누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위와 세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누룩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